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림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후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묻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성육신은 계시의 절정이며 주님 안에서 완전하고 충만하게 나타내십니다.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때에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시편 104편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며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바르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번성하고 부요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사라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고대이든지 현대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거리에 모든 것이 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발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의 기초가 되는 많은 법칙을 발견했던 과학자인 뉴턴이 죽기 전에 그가 남긴 글에서 세상이 나를 어떤 눈으로 볼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내 눈에 비친 어린 아이와 같다. 나는 바닷가 모래밭에서 더 매끈하게 닦인 조약돌이나 예쁜 조개 껍데기를 찾아 주우며 놀았지만 거대한 진리의 바다는 온전한 미지로 내 앞에 그대로 펼쳐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솔로몬도 전도서에서는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은혜를 주시면 부요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은 죄이고 슬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것과 지혜와 지식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또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며 주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표적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세례요한은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왔고 또 그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며 이 복음을 방해하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사람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여 세우시고 가르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고 이르시기를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은 귀신이 지배하는 어두운 땅이었습니다. 호수 반대편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로 가려고 하셨으나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 거라사 사람들의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10개의 성읍들이 있는 곳으로 귀신이 지배하는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에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나서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200m 낮은 민물 호수였으며 갑작스런 기후의 변화로 풍랑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밤과 낮의 기온 차이로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에 예상치 않는 큰 바람으로 거친
파도가 일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이 오리쯤 배를 저 가다가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났습니다. 배가 전복되면 거친 파도와 바람으로 위험합니다. 주님께서는 배의 앞쪽 고물 쪽에서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한 사람으로서 피조물의 한계와 연약함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브리서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람들에게는 바람과 풍랑이 다가오며 예수님에게도 한결같이 시험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야는 그가 질병의 고통을 아는 사람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30세까지 목수로서 노동으로 생계를 이으셨습니다. 주님은 자라면서 강하여지고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초기 사역에서는 동네와 마을을 걸어 다니셨으며 육신이 피곤하여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주님은 육신과 환경의 지배 아래 있었고 또 고난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육신으로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항상 구하였습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주무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44편에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어둡고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시편 121편에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영혼이 잠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시편에서 시편 139편 11절에서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고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였습니다. 진리와 말씀은 변함없이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진리로 태양과 별들과 우주를 운행하십니다. 욥기에서는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계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육신과 환경, 이 세상의 육신과 환경에는 한계가 있으며 바람과 풍랑과 같은 이런 시련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대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환경을 이기고 이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바람과 풍랑으로 배에 물이 가득하고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을 써보았지만 어쩔 수 없었으며 결국 주님을 깨우며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잠에서 깨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잔잔하여졌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부탁한 것은 기도이고 주님께 부탁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 구하였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자들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들이 주님께로 왔지만은 실제로는 처음부터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방법으로 할 수 없을 때 주님께로 나오지만 처음부터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으며 환경을 이기고 다스리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이기시고 세상과 환경을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계셨지만은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셨지만 육신을 이기셨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이나 모세나 선지자들 그리고 이 세상의 영웅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님은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부활장에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육신을 이기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며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육신을 이기고 영원히 살면 환경을 이기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환경에 굴복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말씀은 태초 이전부터 계셨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은 피조물에 굴복하지 않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피조물에 굴복하지 않고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피조물을 숭배하지만 주님의 자녀들은 말씀으로 피조물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하였습니다. 햇빛을 보는 것을 눈이 밝다고 하지 않고 깃털을 드는 것을 힘이 세다고 하지 않으며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을 신앙이라 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 칭찬과 상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보이는 것을 따라 행동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위험으로 빠졌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였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만물을 다스리는 말씀과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바람과 풍랑을 다스리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에 굴복하지 않고 환경을 극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며 우리도 주님 안에서 세상과 환경을 이깁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육신과 환경을 이기게 하셨으며 주님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또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묵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도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지만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표적을 보이시고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항상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선한 역사들, 은혜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